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MBTI 이야기입니다. MBTI라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데 참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틀로 성급하게 재단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MBTI가 저래서 그래, 또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그래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격 유형으로 서로를 파악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성격의 하나라는 것을 조금 더 스스로 확신하거나 또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해받기를 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마음,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 어떤 틀로 규정해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불안한 거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흔히 말해서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갈을 통한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열려진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1절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때에 지금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를 명시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끊긴 기간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를 끊으셨다라고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9세 때, 99세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또는 하나님께서 삐지셔서 침묵하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우리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99세, 사라의 89세 때는
인간의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날 때로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출산 이후 그 후에 1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13년은 정말 사건 사고가 참 많은 때입니다. 평생 네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 자식에게 계속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23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그냥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과거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대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가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99세 때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16장에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 이름은 엘 샤다이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엘 샤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을 의미합니다. 샤다이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말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신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생육, 번성,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창조와 깊이 관련된 이름이 엘 샤다이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28장 3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삭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엘샤다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미래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엘샤다이는 그래서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인간의 조건이나 가능성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된다. 내가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도 엘샤다이, 야곱에게도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에게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생물학적인 자녀를 낳게 해주실 분은 엘샤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1년 후에 이 둘 사이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복선의 역할이다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유도 지금 이 엘샤다이를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만난 그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로 엘샤다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명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1절의 맨 마지막인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 영어 성경 중에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원어를 잘 번역하는데, 이 ESV 성경은 이렇게 이 말을 번역합니다.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으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걷는 것은 걸음마 시작한 아이처럼 뒤뚱뒤뚱 걷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아주 장거리 그 경주를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왕 앞에서 걸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같은 의미이죠. 왕 앞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의식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앞에서 충성스럽게 내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에 사용된 이 원어의 의미는 제사에 있어서 흠없는 제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말할 때, 적용될 때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모습, 그 충성을 나타내는 것을 완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가 가장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완전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사실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자입니다.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띈 자가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 충성함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뭔가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성숙한 열매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 마음
둘로 나누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삶, 사실 이것이 도덕적 완전함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거다라고, 그것보다 더 쉬운 요구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한 곳에만 온전히 두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스러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은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와 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객관적인 약속 위에 항상 유지되게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를 믿었으니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완전하는 명령은 완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울 때 뭔가 복이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충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 그것이 바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3절입니다. 바로 엎드리는 거죠. 문자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종과 또 경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명령을 하시지만 오늘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본문 4절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강조 구문입니다. 특별히 앞에 보면 나는 이라는 말이 본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성서공회가 새로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버전은 새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새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내가, 보라,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맺었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말은 이 4절뿐만 아니라 이 8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 언약, 내가 내 언약, 5절에는 내가 너를, 6절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내가 있습니다. 또 내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내가 준다, 내가 그들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절에서 8절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선언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강조할까요? 왜 나는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노력을 초월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룬다. 너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 확립시키십니다. 그것은 4절 이하의 내용인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12장의 차이는 뭐냐면 12장은 한 민족입니다. 한 큰 민족.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는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은 장차 12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또 다른 아내를 둡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이고 그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자녀가 족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손자에서는 또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전에는 그냥 한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구나,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의 기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생물학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회장이 바뀌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회사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업체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새로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경험한 후에 바뀐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이름 받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그 전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실 그 일들을 이 바뀐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민족의 고귀한 아버지였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 민족의 그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사실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뒤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미래에 있을 그 일인데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원어상으로는 완료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곧 이루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현실이 그 말씀에 뒤따른다는 사실. 말씀이 현실로서 창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에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계명하시는 이 언약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곧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일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마치 과거인 것처럼 확정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번성한 다음에 그 번성에 관련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족장들이 나올 것이다, 에서에게서도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12족장이 생기고 12족속이 생기고 또 에서에게 그 에돔의 족속 안에 여러 왕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재정의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로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그 세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아주 굳세게 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한다는 그 말을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 그런 말로 의미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확실성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언약을 자르다 이후에 연결된 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자르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세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언약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횃불 언약을 하셨는데 그 횃불 언약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더 굳세게 나타내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지속되면서 구체적이고 더 구조화되고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주권적인 계시를 밝히시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움을, 그 언약의 확실성을, 또 언약이 주는 그 풍성함을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또 체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샤다이로 자신의 전능성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에게 민족들이 생길 것이고 왕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 하시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영원한 언약이 있고 또 13절에도 영원한 언약이 있고 뒤에 보면 19절에도 영원한 언약으로 3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언약입니다. 인간의 실패로 무효화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실히 이루어지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와 맺어지냐라고 할 때 7절에서는 너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맺어지고 너의 후손에게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후손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육신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너의 하나님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한 가문을 넘어서 세대를 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이 한 족속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시는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의 본질은 결국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개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부부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성실하게 예배를 했지만 그 자녀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왜 그분의 자녀들은 나오지 않나요? 라고 그 대답을 들었는데 그것은
신앙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모의 철학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을 넘어서 그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족을 넘어서 그 후손들에게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할 다음 세대의 하나님으로서 그 세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은 이후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계속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훗날 왕정시대인 이스라엘에게도 공식처럼 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땅도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식의 축복도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면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땅의 약속도 주신 겁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의 약속을 지금 당장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가 아마 조금이라도 그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현재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훗날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독립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약속은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의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약속은 비록 가나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땅의 약속은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땅이 눈에 보인 땅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 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다. 땅의 약속은 가나안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넘어서 온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이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전혀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나누지 않은 채 온전히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라는 그런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엘샤다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엘샤다이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의 가능성이 기대어서 힘쓰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그분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들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